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습니까? 제가 휴대폰을 잘 떨어뜨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바를 이렇게 투명 카바를 이렇게 씌웁니다. 투명 카바 이렇게 씌워요. 근데 이게 근데 이 투명 카바를 씌우면 이게 떨어져도 깨지질 않아요. 액정이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이 기계에 보호가 있으니까 보호대. 보호.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는 참 연한 질그릇 같죠. 깨지기가 쉬워요. 이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여러분에게는 보호자가 누가 되십니까? 오늘 어제를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 시계를 돌이켜갖고 우리 오등철 장로님은 어제 삶 속에서 누구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았나요? 우리 양재석 장로님 누구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았어요? 어제 하나님. 어이구. 우리 김대영 안수 집사님은 이렇게 누구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살았어요 어제. 네. 우리 조선장 선생 아까 나한테 인사하더니 네. 이은영 원사님 누구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아요? 네. 이 아까 스마트폰 비유를 들었지만 이게 그냥 선언으로만 이게 카바가 있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원하게 실제. 이제 오늘 시편 27편에 보면 이 기자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제가 이따가 설교 끝부분에 시편 27편에 대한 참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 나무엔이라는 사람이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는 뭐냐면 다윗이 좀 불안정한 시기 같아요. 벌게이트 역에 보면 벌게이트 역에 이 시편 27편에 대해서 뭐라고 작은 제목을 붙였냐면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 이게 작은 제목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이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려움에 처했지만 항상 선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이렇게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모르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편 27편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것처럼 비탄시라고 하는데 비탄시. 이 비탄시 뭐냐면 슬픈 처지를 탄식하고 주님께 도와달라는 그런 거죠. 힘이 약한 아이들이 옆집 아이랑 막 싸워가지고 터져갖고 엄마 얘가 때려요, 아빠 얘가 때려요 하고 집에 가서 이르는 거. 이제 그런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 주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기 1년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죠. 하나님 빛이십니까? 어째 사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사물로 이렇게 그리는 걸 양태론이라고 해갖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다 이단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막 설명하는데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전부 다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그러니까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겁나지 않다는 거예요. 맞짱 떠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속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6절인데 그 주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군대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대적이라도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 1절부터 6절이에요. 1절. 대적이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자기가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버리거나 떠난 일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이 버리지 말아달라고. 7절부터 12절. 그러니까 부르짖음에 응답해 달라고. 이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을 해요. 찬양.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 은혜 베푸신 하나님. 막 찬양을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의 아까 이제 스마트폰 비유를 들었는데 이게 보호가 있으면요 안전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혹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보호막이 있으면요, 제가 가끔 설교하는 내용인데 벽에 내가 딱 기대면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못 기대요. 절대 안 무너질 거라 생각하니까 확 기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능력, 생명의 근원.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능력. 이거는 상징적인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인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대적들이 막 오는데 아마도 사울의 군대겠죠.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이라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이거 뭐냐면 태어나다는 그 의미에서 담고 있는 건 뭐예요? 응? 신뢰하고 의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관사라고 있습니다. 관사. 얼마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시에 막
이 직원들과 함께 뭘 하라고. 국무총리도 관사가 있어요. 임기중은 관사에 살아야 돼요. 관사. 관사는 특히나 이제 그 국가시설 일일수록 가장 중요한 보안시설일수록 집무실과 관사와 그리고 그 피난처, 그 소위 말하는 벙커죠. 그게 딱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와대에 보면 3분 거리. 이 박정희 전두환이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더라고요. 왜 청와대를 만들었더니 삼각산 있잖아요. 북한의 미사일 쏴도 거기 청와대 못 맞춘다네. 그 삼각산이 이렇게 있잖아 뒤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막 보호막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면 행락자가 와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절 봐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오히려 지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있는 곳,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것은 어디냐? 교회란 거예요. 교회. 그 포항제일교회 우리 선배 하나가 갑자기 교회가 부흥을 해버렸어. 뭐냐면 구역예배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요즘에 사람들 구역예배 할 수 있습니까? 지역 중심이 아니지 이제는. 같은 아파트라도 서로 왕래가 없어. 그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래. 그 구역 싹 다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교회에다가 3, 40대 모임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아름아름 봐도 지들끼리 국수도 해먹고 막 모이더래. 근데 이 3, 40대가 모이는 곳하고 소문나니까 평일날에도 막 바글바글 되게 동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신약 시대 때는 우리의 몸이 성막이 됐죠. 주님이 우리 몸으로 오셨으니까. 구약 시대 때는 장막, 성막, 성전이었지만 우리 몸. 근데 그 정신적 율법은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장막, 이거 회막이라고도 하죠. 태버너클, 텐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이제 장막을 태버너클이라고도 하고 텐트라고 텐트 두 가지. 근데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59년 동안 목사관 혹은 교육자관에서만 살아왔는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어떻게든 꼭대기층에다가 샤워 시설만 있으면 사람이 좀 춥게 자면 좀 어때? 좀 잠을 잘 수 있고. 난 그래서 교회만 있고 싶어, 교회만. 비상시에 이제 출동하려면. 그리고 여기서 장소적 개념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장소적 개념에서 그 어떤 신약 시대는 장소적 개념은 아니지만 모임이 교회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거기에 대한 안심. 자,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 지금 시편 27편은 뭐냐면 장소적 개념이에요. 이때는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성전 짓기 전이니까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신약 시대는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줌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새벽기도에 쭉 몰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잖아. 사람들 차 타고 오라면 그 멀리서 요즘엔 다 멀리 삽니다. 그런데 왔다가 또 출근하려면 도저히 안 돼요. 시간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든가. 그게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예배당에 사니까 자기들 부담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목양실에 사니까 편한 마음으로.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이제 일치가 되려고 그래. 예전에 완전히 달랐거든. 야누스처럼. 응? 완전히 달랐는데 지금은 일치를 해. 그리고 삶의 자리가 성전이 돼가고 있어요. 아주 그것도 긍정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예배당이 보였네 안 보였네 이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 근무하면서도 그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의 개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인데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거기서 본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 거기를 막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다 버림받을 때요. 그러면서 막 대정으로 또 굉장히 힘들었는데 위증하고 자기를 거짓말로 막 힘들게 만들었는데 13절 14절에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인도해달라고 하는 호소, 이 체험적 어떤 신앙을 읽으면서 시편 27편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삼한다는 내용, 참 이게 저는 막 절절하게 와다. 삶이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집이란 또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인간이 건축한 이 조그만 성전에 주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 엄청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제 신약적 의미로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의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몸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 소중히 여기게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참 소중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을 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대적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으로 피해서 내 안에 그 성령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무에네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라는 찬양 시편 27편 찬양입니다. 한번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내가 이걸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27편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나무에 잘 안 들려요? 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이거는 우리 준성도들이 안 들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잘 들려요? 그래. 이 정도는? 누구를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내 겹겹이 애워싸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이게 찬양이 굉장히 긴 찬양이라 여기까지 하고